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이신가요? 네, 그런가요? 만성 피로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뭔가 피곤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수면 부족,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이제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쉬고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불안증에 의해서 또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다지 힘이 빠질 만한 요인이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레 증상이 확 나타납니다. 힘이 쫙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멀쩡해지는, 그래서 힘이 쫙 빠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멀쩡해진다면 혹시 공황장애 같은 불안증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뭔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 곤란이 있고 또 팔다리에 어떤 마비감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관계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가 많은 거죠. 에너지가 많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그 기회에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알아두면 나중에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벼운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어떤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렇게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설픈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정리해 버리고 싶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관계들 혹은 쓸데없는 어떤 이야기들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가 관계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더 심할 때는 이렇게 내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심한 마음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완전히 관계의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삶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이 생긴다기보다는 더 힘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약해지고 때로는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약해지고 또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찾아오는 삶의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나는 살아야 할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예,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원래는 말 혹은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 그래서 말씀 혹은 이야기, 스피치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로고스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때로는 로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eason, 로고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reason, 이유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reason for, 무언가를 하는 이유라는 말이 이 로고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삶의 이유를 물을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살아야 할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보면요,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보면 이 로고스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 로고스가 중요한 주제였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내실까요? 그죠? 알았다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고 아예 한 번도 그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고스를 찾지 못하게 되면 삶이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장 비싼 옷걸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비싼 옷걸이 무슨 얘기인가 싶죠. 보통 이제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서비스로 이제 그 철제요 옷걸이가 따라오잖아요. 그거는 무료입니다. 그냥 공짜 옷걸이인데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꽤나 비싼 옷걸이를 이제 구매해 둡니다. 평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오가는 옷걸이를 사람들이 잘 구입합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 있으신가요? 한 20만 원 정도 하는 옷걸이 없으신가요? 그 옷걸이의 정체는 뭐냐면요, 실내 자전거입니다. 집에서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하려고 사죠. 왜? 누가 뭐 다른 이유로 사겠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입을 하지만 어느샌가 보면 이 자전거 위에는 빨랫감이나 퇴근 후에 어떻게 해요? 이 상의를 툭 던져놓기 좋은 이 옷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죠? 이 자전거 그 휘어져 있는 요 손잡이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딱 걸면 떨어지지도 않고 또 무거운 외투를 걸어두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걸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이 실내 자전거를 볼 때마다 좀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게 저러라고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뭔가 이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실내 자전거의 기능과 효과를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옷걸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 실내 자전거의 기능과 효과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체지방 분해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시속 25km 속도로 1시간을 타게 되면 78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수영할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체 근육 단련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전거 타는 게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폐활량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기와 폐 기능 강화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성인병 감소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꾸준히 타게 되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 발병 가능성을 약 50%를 타지 않을 때보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근력, 근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심폐지구력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까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게 원래 실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고 기능을 낼 수 있는 실내 자전거를 우리는 그저
옷걸이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건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냐면 실내 자전거의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실내 자전거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기능을 모르면, 즉 실내 자전거의 로고스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의 이유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서글퍼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의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삶이 원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로고스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서글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로고스를 이해하는 것, 삶의 로고스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스티거라는 분은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어떤 기능, 그리고 목적, 삶의 어떤 답과 삶의 의미, 로고스를 찾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로고스를 모르는 사람은 내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덧없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의하면요,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삶이 행복하고 또 자살률도 낮고 더 장수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삶의 역경이 있을 때에 로고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그 역경을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로고스, 삶의 이유, 목적,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로고스가 없는 삶, 내 삶에 로고스가 없는 삶이라는 건 이런 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을 뜨긴 뜨는 거죠. 눈을 뜨지만 내가 왜 오늘도 눈을 떠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시나요? 눈을 뜰 때, 딱 뜰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탁 뜰 때,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내 삶의 어떤 오늘 하루의 가치를 이해하고 눈을 뜨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일어나야 되는가? 나는 왜 오늘도 이 고된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로고스가 없으면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냐면 삶을 그냥 즐기자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다라는 건 곧 인생에 답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답이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곧 삶의 이유나 목적이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답이 없다, 그냥 즐기자,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가 인생을 답이 없는 인생이니 하루하루를 잘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기보다는 그냥 답 없는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까 답 없을 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별로 답이 없는 인생인 양, 그죠? 로고스가 없으니 인생에 답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철학자들은 깊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매번 이런 식으로 고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정도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별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별 없이 고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뭐 먹고 사는 수준으로 내 삶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뭔가 먹을 게 있다, 내가 즐겁다, 뭔가 펀했다 하면 뭐 끝나는 수준으로 계속 내 삶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최진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에서요. 물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어떤 그래도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냐면요, 이 얘기를 해요. 철학이란 철학자들의 남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격을 철학적인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철학을 한다라는 것,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의 격을 철학적인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에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또 생각해야 되는, 사고해야 되는 때에 이 질문인 거죠. 나는 어느 수준의 시선에서 내 인생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격 낮은, 그러니까 뭐 맨날 뭐 고상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늘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죠? 그때만큼이라도 그래도 이 내가 어떤 의미와 목적과 로고스라는 측면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즐기자, 뭐 인생이 뭐가 있냐, 뭐 답 없는 인생 뭐 어떡할 거야,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삶을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그죠? 이 어느 정도 시선의 높이에서, 격 있는 시선의 높이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위들, 어떤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 되냐면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산다고 할 때 별로 고민도 없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힘이 막 빠져나가고 계속 무언가가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의미도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그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무기력함이 막 찾아올 때에 그때 사실 필요한 게 삶의 의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의 의미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의미가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삶을 이끌고 갈 만한 로고스가 있을까? 어디에서 이 로고스를 찾아야 할까라고 할 때 그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볼 때 이제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해 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해서 로고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안에 4절에 보시면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로고스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하죠?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죠. 그런 고백 하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이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 예수가 바로 로고스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뭐 삶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이유라고도 하고 의미라고도 하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런 순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그 예수께서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그죠? 이유가 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를 위해 그 예수를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신 것의 의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아예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할 때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커뮤니케이션 해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계속 알아가게 되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 이해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흔들리고 계실 때는 그래서 어디를 점검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삶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드실 때에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를 계속 갈 필요가 없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요. 그냥 혼자 살 때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삶의 존재의 이유일 때는 막 이유와 목적이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뭐 남편이 생긴다든지 아내가 생긴다든지 혹은 나의 어떤 자녀가 생겨서 그 안에 관계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저절로 생기냐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구나라는 건 관계 안에서 가지게 돼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뭔가 이 관계가 생겼을 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을 때 그 답을 찾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일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돈 버는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지만 사는구나 라고 해서 이유와 목적을 관계 안에서 찾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사람이 어디서 찾게 두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로고스 안에서요.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는가, 로고스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냐면요. 인간이 타락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한 거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한 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린 것 자체가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 가운데 이 로고스를 던져버린 것, 그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던져버리고 어디로 거하게 되었냐면 어두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 살다가 어떤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모든 인생은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그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로고스를 가진 존재로서, 로고스를 영접한 존재로서, 로고스가 그 속에 충만한 존재로서, 그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자들로서, 빛을 발견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하지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고난을 겪지 않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고난을 겪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되는 고난들을 막 피하게 해주시고 도망가게 해주시고 막 막아주신 것으로서, 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대, 이걸 말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다름으로써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다 힘들어 하잖아요. 왜 힘들어 하냐면 바로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말하지 않지만. 그죠? 힘들다. 하지만 그 누구도요, 그 힘든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어지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막 일어난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오늘도 일어나야지.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없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다니까요.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무력감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로고스가 필요한 시대다. 그 어느 시대보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New Life in Jesus Christ라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고스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더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로고스를 제시하는, 로고스를 우리가 소개하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이유와 목적을 찾았고 그 가운데 빛을 얻었다면, 그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의 빛을, 생명이 없고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한 몇 주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가? 삶의 이유를
붙들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내가 아침에 왜 눈을 떠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이 생명 없이 무기력함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아난 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작정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그 100명 이상의 이제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때 열 몇 분이 작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 영혼이 귀하죠. 근데 숫자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냥 그 이름을 적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자로서 어두움을 그래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이 보인다고요. 근데 열 몇 분,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 안에는 이 지금 빛이 비치고 있나?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나? 그래서 생명을 가졌고 빛이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빛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뭔가 의심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후에, 작정한 이후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둠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 없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어두우면 안 보일 텐데, 근데 내가 어둠이 가운데 빛이 비춰져 있고 나의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주변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비치려고 하는, 이렇게 증인으로서, 그죠? 내가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려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 때문에 이 안에 계속 생명이 머물러 있고 이 안에 빛이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근데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없어진다라는 건, 교회가 점점 빛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하나의 행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과 생명을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 내 안에 빛과 생명이 확인되었다면, 혹시 확인했는데 없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구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 주변의 어두움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이 없다 보니 더 이상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셔야죠. 그죠? 이 기도라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빛과 생명이 있는 분들을 그것 가운데 이걸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빛과 생명을 증언하는 자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이번 이 뉴라인 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있는가? 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게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요. 또 나에게 있는 이 빛과 생명을 나는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도 묵상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